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우리 손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듯이 저는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 실행위원장과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명수 구역의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올해 3구 대선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사실 자유진영이 승리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부산 지역이 완전히 전체가 자유진영으로 지켜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제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계로교회 이제 교인들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계로교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방금 보신 동영상 보셨죠? 저는 6월 25일 임진각에서 열릴 복음통일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이기에 한국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한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외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들을 가장 필요하게 전하면 좋을까요? 여쭤봤을 때 3가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역사를 알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사적 관점으로 알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으로 알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30분 안에 이 3가지로 6.25 전쟁에 대해서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임진왜란,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관직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분은 임진왜란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민족이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징비록을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다시 아픈 역사, 일제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넘겨주세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류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고요.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은 매일 자신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각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고난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순서로 6.25 전쟁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6.25 한국 전쟁, 그리고 국제관계의 법칙, 숨겨진 6.25 전쟁 스토리를 통해서 6.25 전쟁을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음통일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또 같이 참여함으로 6.25 전쟁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복음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을 살아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끝나지 않은 6.25 한국 전쟁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72년이 지났고요. 휴전 6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의 역사인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남북 분단의 과정을 잠시 보시면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물러가고요. 소련과 미국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바로 다시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을 겪고 우리는 그 이후에 남북 분단이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분단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면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신속한 미군 참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서 소련 대표가 불참해서요. 6.25 전쟁의 유엔 군이 파병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인데요. 세 번째는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체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는 두 번째 것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 지도를는요 대륙을 붉은 물결이 다 덮었습니다. 땅 끝에 저 작은 땅만 붉은 물결이 침범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또한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 끝에 저 땅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1950년에는 동유럽과 아시아 44개국이 공산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의도적으로 유엔의 소련 대표를 불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련의 스탈린은요 6.25 전쟁을 획책한 주범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엔군을 한국전에 묶어두려는 숨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스탈린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동유럽의 공산화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스탈린은 동유럽 공산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개국의 공산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현재의 상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표면적으로 언론을 들으면 러시아가 질 것처럼 보입니다. 열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한국저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쟁을 끝낼 카드는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0%가 넘었습니다. 결코 러시아는 푸틴은 손해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아주시면요. 김정은 오른쪽은 1950년 김일성과 스탈린의 만남이고요. 왼쪽은 2019년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입니다. 연출된 장면인 것처럼 비슷하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즐기고 있습니다. 푸틴과 모종의 거래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푸틴은 이에 대해서 무상 원조로 보답하겠지요. 붉은 옷을 입은 이들, 러시아, 북한, 중국은 이 상생 구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1950년 6.25 전쟁을 반복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 구조를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국제관계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있을 때는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분쟁이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는 어디에도 신고할 데가 없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관계는 약육강신의 힘, 각식의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없는 약한 국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요 같은 가치를 가진 국가끼리 동맹을 맺는 외교를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 철수 후에 바로 6.25 전쟁이 발발했죠.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국가 간에 어떻게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강한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땅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싸워서 얻어낸 땅이고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의 국경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는지, 이 마지막 남은 땅, 여기에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숨겨진 6.25 전쟁의 스토리부터는 임진각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먼저 손원일 제독과 백두산함을 살펴보면서 6.25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 부산과 진해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시는 분이 손원일 제독이십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나누고 또 아이들한테 이것을 전할 때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알고 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진해는요, 해군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인 손원일은 진해에서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 참모 총장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항해사의 기술을 배워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꼭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킬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한 직후 바다를 지키려고 보니까 이 바다도 육지도 하늘도 다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근데 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전투함이 한 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 그때부터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려면 전투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다 기도하면서 봉급받은 거 조금 떼서 모으고, 또 여자들은 삭바늘질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준 돈을 합쳐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와서 이 전투함 사온 것이 백두산함이고요. 이 백두산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항구를 다 한번 돌고 진해 앞바다에 이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딱 도착한 시간이 1950년 6월 24일 밤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은요, 38선을 넘어서 육군만 침범한 게 아니라요, 이 북한이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전투함이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해안으로 600명의 게릴라를 태워서 전투함을 북한선을 침범했습니다. 동해안으로 쫙 내려왔죠. 그래서 부산항 앞바다에 딱 도착하고, 이게 6월 25일 밤이고요. 그래서 백두산함이 출동해서 그 북한선을 침몰시켰습니다. 6.25 전쟁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이것을 통해서 전쟁 물자 라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무엇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요, 자유진영을 공격하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동영상 잠시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보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중에도 쉬지 않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팔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숨은 6.25 전쟁의 스토리 안에서 숨겨진 팔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6.25 전쟁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앞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요, 지금 공산 세력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피난민들, 부산의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서 기적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의 켈로 부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온유한 자의 복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임진각에서 풀어내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예, 아주 중요한 이 거제 수용소 방공포로 석방인데요. 이 사건은 극률한 자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방공 의사를 밝힌 자들도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생긴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나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극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이 방공포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석방시켜 주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 사건으로 미국의 살해 위협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의 복을 펼쳐나가는지 더 자세한 것은 임진각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은요,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저 안에는 공산주의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북한 땅인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은 그냥 태어나니까 북한 땅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남한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뭐 잘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는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 나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네, 넘겨주세요. 한반도 땅은요, 남북 분단만 지금 아픔을 겪는 게 아니고요, 동서도 분열돼 있고 좌우도 분열돼 있고 교회도 악법과의 전쟁으로 완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이 분열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납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갈 때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 그리고 탈북민들,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을 품고 용납할 때 이 나라에 먼저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희에게 광복이 주어졌죠. 그리고 방공포로들에게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음 통일은 어떻게 올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6.25 전쟁의 역사 속에서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이 숨겨진 스토리 속에서 팔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무엇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죠. 이 8번째 복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누구죠? 네, 그 다윗의 친구들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선택했죠. 이 8번째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택해야 될 복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울 때 이 팔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은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수용소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복음통일, 통일한국을 꿈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잠시만 보시면요,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부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고, 2부는 포로된 자들의 꿈, 3부는 통일한국 다윗세대,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숨겨진 6.25 스토리들에서 팔복을 발견하는 하늘의 역사, 땅의 역사를 이어내는 집회를,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서 행정실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자유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복음통일의 주역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 남은 이 대륙의 끈, 여기에 남겨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 세계로 교회도 그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통일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6.25 한국전쟁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임진각에 가시면요, 북한 땅이 보입니다. 북한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북한 땅의 냄새가 들립니다. 사실 지하교회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소리도 들릴 것 같고요. 우리가 복음통일을 외치는, 선포하는 그 하늘 장막 아래서, 이 건물이 없는 그냥 바로 하늘 아래서 외치는 그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6.25 전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팀 이제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시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 하루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매주 주일 새벽 3시에, 새벽이 아닙니다, 오후 3시에 복음통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관 4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 세계로 2025 비전과 가덕 비전센터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의 불씨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